여기 앞에 보시면 무슨 글귀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 예,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아침인데요. 여러분의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설교를 못 하겠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셔요? 부활절인데 특별히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렇게 막 표정이 어두우신가요? 여러분,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요. 아멘. 벽권사님 아직도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예. 걱정 근심 주님께 다 맡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다 맡기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환하게 웃으시면서 한번 환하게 웃어주세요. 어색하시죠? 예, 평소에 잘 안 웃으니까 그래요.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도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여러분 사실로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좀 오늘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마이크 좀, 그 핸드 마이크 좀 주시죠. 좋은 걸로 주세요. 보니까 더 좋은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자, 부활하신 좀 괜찮죠? 예, 저도 너무 편합니다. 마이크가 안 좋으면요 너무 힘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너무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시나? 예.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구나.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나요? 근데 왜 걱정 근심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걱정 근심이 있으시죠?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주님께 걱정 근심을 못 맡기는 겁니다.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염려하고 노심초사하고 밥도 못 먹고 밤잠 설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매일 성경 큐티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 달라고 그래요. 그분은 예, 돈도 달라고 그러고, 예, 막달라 마리아, 예, 은혜도 막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막 달라고 하니까, 예,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주님께 막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막 달라고 그러세요. 돈도 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좀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막 때를 쓰시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부활의 소식을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려고 이제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날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심히 슬퍼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아멘.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수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을까요? 물론 본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덤에 장사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가끔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가끔 우리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종종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항상. 내가 주님을 의심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도, 그 고난의 순간에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까요?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종종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문득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로또 사신 분 있죠? 깜짝 놀라셨죠? 로또 사신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어제 로또 사신 분들 솔직하게 손들어 보셔요. 예, 죄송합니다. 확인하면 안 되는데. 예. 로또 사신, 제가 회개하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로또 사신 분들은 이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셨잖아요. 어떤 희망입니까? 1등 당첨에 대한, 아니면 1등 아니면 2등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등 당첨되신 분 계세요? 지금까지. 2등은요? 3등은? 3등, 나 3등 당첨됐었어요, 목사님. 뻐록 날까봐 못 드시겠죠? 3등 당첨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그 로또를 사면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로또를 사면서 1등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아니 2등에 대한, 2등이라도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당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그 희망과 소망은 여러분 진짜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는데 우리는 매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로또를 열심히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주 열심히 기도하셔요. 열심히 로또 하지 말고 매주 열심히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나에게 남편은 로또다. 나에게 아내는 로또다. 왜 이렇게 안 맞냐? 왜 이렇게 안 맞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매사가 안 맞아. 예. 안 맞잖아요, 로또. 마치 부인과 남편처럼. 여러분, 거짓 희망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진실, 그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지 능력. 뭡니까? 예지. 미리 안다는 뜻이잖아요. 예지 능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지 능력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능력이 예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지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예지 능력이 있어요.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집에 가요? 점집에 갑니다. 오늘 이상한 질문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점집 가신 분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시고 다시는 점집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사하실 때 이렇게 뭐 손 없는 날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사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손 없는 날, 무슨 날이죠? 귀신이 활동하지 않는 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런 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데, 모든 순간이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간이고 은총의 시간인데 무슨 귀신 없는 날 골라가지고 그런 날에 이사를 해요. 그러다 막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점집에 왜 가시죠? 그 무당에게, 그 점쟁이에게 예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어가지고, 또 나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점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용하다라고 하는 그 용한 무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 저분 용하다. 그러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 교회는 헌금 안 하고 막 그렇게 비싼 복채 내가면서 또 전도도 해줘요. 용하다고. 교회로는 안 데리고 오면서 그런 뭐 용한 그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막 그 사람들 데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이제 그 그런 특별한 예지 능력이 없어도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인 예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어떤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입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예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으실 거죠? 아니에요? 죽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부정해도, 우리가 죽음을 거부해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적인 그 운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직면하게 되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죽음을 얘기하니까 또 마음이 슬퍼지시고 마음이 우울해지셨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제 생각하면, 죽음을 얘기하면 막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왜 세상 사람들 죽음을 슬퍼하죠? 인생이 바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영원한 헤어짐, 영원한 이별로 죽음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존재의 소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영원한 이별이다, 영원한 헤어짐이다 이렇게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정의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정의해 보시죠.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 죽음과는 전혀 다른 정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죽음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존재의 소멸도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영원한 헤어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예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셨을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그 딸의 죽음을 이상하게 정의를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린 그 소녀가 죽었으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녀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이제 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신 죽음의 정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정의하지만, 영원한 이별로 정의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셨어요? 자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신 죽음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관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은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확증시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비유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와 정말 불쌍하게 인생을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삶을 누리면서 살았던 한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신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인생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 거지도 죽는 것이고 부자도 죽는다. 그 진실을 예수님이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어떤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은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만약 제가 여러분 저는 부활입니다, 저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면 여러분 돌을 던질걸요? 미쳤다고?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후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매주 로또 사는 사람? 거짓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짜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희망적인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 후에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희망적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많은 돈이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죠? 재산이 뭐 100조, 200조
뭐 있다고 한들 그 엄청난 재산 죽음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죽음 후에 지옥 가면, 죽음 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음 후에 부활하지 못하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 거지 나사로 그 부자 스토리처럼 정말 떵떵거리며 삶을 살아도 죽음 후에 지옥에 가면 그 많은 돈이, 그 부유했던 삶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할까요? 가장 먼저. 메뉴? 예, 어떤 음식이 준비되어 있나? 아니에요. 제가 물론 장례식장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특이하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꼭 밥을 이렇게 2번 먹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떤 음식일까?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장례식장 가면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나? 그러니까 고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나, 소천하셨나, 그걸 가장 먼저 확인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면 너무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도 이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셨다고 하면, 돌아가셨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운명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죽음 이후에 그분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알고 있으니까. 100% 확신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당한 그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그 죽음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그 순교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내가 천국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 영원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소망, 그 천국의 소망이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라고 하는,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천국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으로 또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2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무엇이죠? 월급날이에요? 아닙니다. 갯돈 타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음 후에, 내가 죽고 난 후에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죽음 후에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기쁨으로 또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